새벽빛 묵상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는 글로벌화된 지구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카톡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 연락할 수 있고요. 또 먼 나라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기술과 문명의 발달의 그 혜택을 너무나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또 비슷비슷해져 갑니다. 큰 도시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도요.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브랜드가 다 있고 비슷한 빌딩, 자기 언어가 있음에도 세계 공통어인 영어로 광고판들이 번쩍입니다. 요즘에는 도시의 그 야경 사진만 봐서는 특별한 랜드마크가 보이거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바로바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 시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바벨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 고대의 지구촌의 전형입니다.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러한 하나됨이 하나님을 제외한 연합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세계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동료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습니다. 도구의 인간이 자연에서 새로운 재료를 가공해냅니다. 역청은 신석기 시대, 즉 기원전 수만 년 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벽돌은 적어도 기원전 5천년 전부터 3천년, 2천년 전후에 대규모 건축에 많이 사용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획기적인 건축 기술의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불로 굽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로메테우스 신화처럼 불을 통제하면 자연을 통제하고 미래를 통제하고 운명을 통제할 것 같았을 겁니다.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건축 재료가 탄생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호흡하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황토집을 떠오르게 하죠. 아파트 참 좋습니다. 하지만 황토집을 잘 지으면요, 그 수분을 머금었다 내뱉는 성질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습도 완충도 되고 공기도 부드러워집니다. 또 자연 재료라서 요즘처럼 마감재에서 나오는 냄새도 없고 환경 호르몬이나 새집 증후군 같은 문제도 없습니다. 대신에 탄탄하게 높이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청이 많고 부정적으로 옆으로 짓게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층간 소음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집이 나를 돌보기도 하지만 내가 집을 돌봐야 하는 생태입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환기, 제습, 가습을 다 따로따로 관리해줘야 되고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외주를 주게 됩니다. 공기가 더 답답하고 결로가 생기기 쉽죠. 이렇게 건축 양식이 결국에는 인간의 정신과 가치를 반영합니다. 건물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완전히 밀폐된 집은 불안과 안전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죠. 숨쉬는 재료와 숨 쉴 수 있는 마당은 관계와 리듬과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의 두 번째 피부라는 말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짓는 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빚기도 합니다. 바벨의 마인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내고자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죠. 역설적으로 교만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크면 더 겸손해질 것 같은데 성경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몸을 크게 펼쳐서 상대를 위협하는 동물처럼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더 크게, 더 높이, 더 빨리 자신들이 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고대에는 그게 지구라트였죠. 하늘을 향해서 쌓아 올린 거대한 신전탑 말입니다. 지금은 마천루,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은 빌딩입니다. 예전에는 63 빌딩을 보고 우와 그랬는데 롯데타워는 그 2배가 넘습니다. 그 옆에도 유리와 철로 된 건물들이 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밤에는 불빛으로 반짝거리죠. 예전엔 성북동 부자들의 담장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그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가 부의 상징이 됩니다. 높이가 가치가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계속 그 높이에 집착합니다.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죠. 주라기 공원에서처럼 사람들은 더 강하고 자극적인 공룡을 원합니다.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더 질서정연하고 합리적이고 화려해 보이기는 하는데 고대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사회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다들 노력하는데 이상하게도 더 숨이 막히는 사회가 되어가기도 합니다.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자꾸만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 속도를 단지 규제하는 법이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윤리와 양심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인들이 통제해야만 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통제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닫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정신세계는 또 아닐까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는 그 김춘수의 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름은 존재의 의미, 또 관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담에게는 피조물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름 안에 그 의미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능력 있는 존재, 또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인간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하늘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어떤 타워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프로젝트를 너무나 쉽게 파기하십니다. 그들의 건축물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조금 혼잡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진짜 탑은 벽돌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성벽은 역청이 아니라 그들의 합의된 생각과 가치였던 겁니다. 그들의 소통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 중의 심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안 통하는 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것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도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결국 같이 살아도 혼자로 고립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을 창조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경계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또 뱀의 말이 그 경계를 흔들어 버렸고 타락한 사람들은 뱀 탓, 아내 탓, 남편 탓, 하나님 탓을 하는 말을 했습니다. 라멕은 허세를 부리면서 폭력을 노래하고 묵묵히 말 한마디 없이 순종하던 노아는 놀라운 구원 이후에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바벨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는 말이 너무 잘 통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무너지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도 구원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뱀과 바벨의 언어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며 살 것인가 말입니다.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까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제가 쌓고 있는 답을 보여주시고 내가 지키려는 이름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흩어뜨리는 것조차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임을 알게 하소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